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참여하며 부르는 회개의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 스스로에게는 그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소유한 본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어머니가 그렇게 나서 그렇다고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은혜 받는 비결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누렸던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이 다 꾸민다고 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은밀히 가르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될 때에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서 그것을 감추어 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범죄하였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깨닫고
그 돌이킨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지금 자기의 심령을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표현으로 심히 자기가 죄로 인해서 그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는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함을 그렇게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들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또 사람이 이 범죄함 때문에 더 큰 범죄를 하게 되고 스스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하다 보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면은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이런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자신이 이제 범죄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전하며 가르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해결함을 얻게 되면은 나와 같이 범죄하고 죄인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계속 전파하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겠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기억하게 될 때에 나도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형식으로 그저 보여지는 제사가 아니라 진정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제물, 그 안의 내용이 상한 심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제사,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의로운 제사, 온전한 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해결함을 받게 될 때에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의로운 제사가 되고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다윗은 결론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